오늘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 가지고 마가복음 9장 2절에 3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계실 때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실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희어졌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몸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하늘의 모습으로 빛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빛으로 빛나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또 누구인가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을 변화되니까 눈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너무나 놀라고 흥분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그 광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침 구름이 일어나더니 제자와 그들이 있는 곳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는 영원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끝으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겠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6일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게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와 수많은 신들의 영광을 찬양하던 도시였어요. 로마 백성들과 로마가 정복한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로마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로마 황제야말로 이 세계의 진정한 왕이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 나라들의 시작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지만 그 마지막은 다 허망하고 비참했습니다. 수많은 신들과 로마 황제의 영광을 자랑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영광과 능력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미디어도 우리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일 수 있어요. 돈과 권력과 문화와 쾌락들이 마치 우리의 왕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합니다. 인터넷과 SNS의 페이지들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나도 저것들을 가지고 누려야만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신 그 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그것은 로마의 영광도 황제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한 모습으로 빛나고 계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세계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될 것처럼 말했어요. 인간의 발전된 과학과 지식을 자랑했고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충성하고 의지할 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듣고 따르고 의지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계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